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이전 찬송 533장이 되겠습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본문 삼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신약 성경 363쪽 홈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찾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한 날을 주시되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격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귀한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껏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일 이루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마음을 토함으로 응답받고 세임받아 힘있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와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40대 남성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그냥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 걷잡을 수 없이 시위가 확산이 되고 심지어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흑인이었던 이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의해서 불의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적인 이 죽음을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딸도 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 시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격한 시위대와 진압경찰이 충돌하면서 적잖은 부상자와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특별히 약탈도 이어졌는데요. 밤이 되면요, 한인 상점들이 많이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거의 100군데 가까이 상점들이 약탈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11년 동안 살았던 필라델피아에서는 50여 개 이상의 한인 가게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요. 그 뷰티 스플라이즈라는 이제 미용용품, 흑인들은 이제 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냥 두면 막 머리카락들이 엉겨 붙어 가지고 그냥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용품들이 많아요. 기름도 바르게 됐고요, 꼬이지 않도록 또 처치도 해야 되고 등등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품들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뭐 완전히 틀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은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튼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여러 모양으로 지금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처럼 부정적인 그런 결과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예수님보다 더 불의하게 죽임을 당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폭력을 가져오거나 약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더 선하고 어려운 길을 걷도록 우리를 삶의 방향을 잡아주어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가르쳐 주고요,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자신의 몸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9절부터 10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또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실려 있는데요, 말씀이 실려 있는데요. 9절 10절도 보십시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시편 40편 8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은 율법에 따라 매번 짐승을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제가 생각이 나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짐승으로 드리는, 짐승 죽임으로 드리는 그 제사로서는요, 결코 죄를 영원히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 은혜를 따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몸으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굉장히 쉬운 말이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기본이 흔들려 버릴 때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풀이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혹시라도 우리 신앙생활의 반향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또 혹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에 조금 뭔가 반향이 어긋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전혀 우리의 행위가 거기 개입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벌에서 있던, 영원히 멸망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진 제사기에 우리는 한순간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요, 우리가 상태가 좋거나 경건하게 살거나 정말 선한 일을 계속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겠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기도가 좀 잘 안 되고 말이죠, 아내나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막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요, 또 조그마한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게, 혹시 나는 또 하나님께 거절당한 인생은 아닌가,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진 않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항상 꾸준한 어떤 신앙의 열정이라든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결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늘 들어왔던 거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더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더 많이 한다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중단이 되고요, 좀 삐뚤어지고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덜 사랑을 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도와 자세와 반응을 그렇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잊고서도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요, 어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구원의 기쁨 감사가 식어져 버리고요, 교제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따름이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났고요, 그 사랑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확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끝없는 갈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한 번에 몸으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셨고요,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에 참석할 때마다, 무슨 모임을 가질 때마다 늘 하나님, 저는 온전히 살았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조금치도 부족하지 않도록 완벽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이죠. 실제로 저의 행위를 봐서는요, 저의 모습을 봐가지고는요, 정말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는 온전한 삶을 예수님은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해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낙심하거나 늘 위축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가진 약점이나 흠이나 그리고 온전치 못한 점을 그냥 인정해 버리십시오. 숨기려고 하면 외식이 되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거부하는 불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 스스로는 거룩하지도 또 온전하지도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인가? 단 한 가지. 비록 부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지 않지만 신분과 정체성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래도 때로는 연약하고요,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지금 내가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려움과 선함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몸을 들여서 참으로 겸손히 이제는 형제를 더 낮게 여기는데 평생을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주신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돕고 선을 베풀고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나의 평생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쓴다고 훨씬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갖가지 모양으로요. 때로는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뉴스 보도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소개된 적은 없어요. 물론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지요? 여러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본질, 흐름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천국이 이 땅에 임해서 흥왕하여 가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보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삶을 예수님 온전히 살아내셨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의 자리에 예수님 대신 서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시고 날마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남은 때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감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268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이전 찬송 202장이 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 111 기도 제목 2020년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것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남은 하반기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주셔서 실질적인 사역들이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이 벅찬 일만큼은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라이프 투게더를 또 우리가 곧 시작을 하고 또 작정을 하고 그럴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도 하나님 풍성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바뀐 우리의 신분과 또 소속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광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마음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복음의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늘 알고 그저 은혜로 받았으니 사랑으로 우리 또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삶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 베푸는 삶, 정말 그동 긍휼 가득 찬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코로나19가 이제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한 감염이 멈춰지게 하셔서 너무 저희들이 피로감이 더해지는 것 우리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여,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저와 우리 동역자들, 우리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등교 수업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암담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찬양을 저희들이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생활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뒤틀려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의 사건만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참으로 아버지 백신과 같은 여기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는 그런 사건인 줄 저희들이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9주년 설립 기념 주일을 또 저희들이 맞이하며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 라이프 투게더 아버지 아름다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설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념하여 분리 개척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인도